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죠. 이것은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이분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믿을 수 없는데 오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진짜 오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로 없을 수 없는 사실이죠. 사건이죠. 반드시 이것은 역사의 사실로 박아놨기에 복음은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복음을 없앨 수 없으니까 복음을 가리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을 없애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못 듣도록 만들고 가리는 역사가 그것이 마귀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은 이 복음의 은혜가 문제를 모르게 만들어서 자꾸 혼란시키고 혼미케 만들어서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눌린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죠, 여러분. 기쁜 거죠. 감사하는 거. 그런데 이 마귀가요, 복음을 들어도 지식으로 잡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만들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눌리게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복음은 여러분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까? 기쁨이 막 심령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기쁘거든요. 감격스럽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신 주님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어떤 전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내 심령 속에 비치느냐, 아니면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느냐. 이거 지금 두 세력이, 이 두 가지가 지금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는, 우리 영혼 속에는 예수의 복음의 강체가 가득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염려가 떠나가 버리고, 아멘이죠.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해지고요. 용기가 있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아니까요. 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저 이제 표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 이 복음의 강체를 맛본 자에게 나타나는 귀한 축복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려지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아멘.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다. 이 말씀을 만약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려지면 그 사람은 멸망당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은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이고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복음의 강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이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려우시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려지니까 마귀한테 당하고요. 가려지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만난 자는요, 우리는 절대로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보다, 육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놓치느냐 참느냐,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물질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돈을 뺏기더라도 내가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순교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빼앗아가려니까 내 생명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예수의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그것이죠, 여러분. 가져가려 하잖아.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영의 세력은, 영의 모든 세계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너 예수 부인해. 예수 부인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인하면 뺏기는 거예요. 말하면 안 돼. 절에 못해요. 한다면 우리는 지는 거야. 그래서 너 죽인다. 우리는 죽이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선교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뭐 그냥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어려움이 오면 벌벌벌 떨고요, 두려워하고 현실 앞에 타협하고요, 선교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부활의 영광을 맛본 자는 여러분 선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았거든. 그 귀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 아니 세상의 모든 생명보다 다 모든 걸 포함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할지라도, 눈 떠요. 더할지라도 예수가 더 크시다. 아멘입니까? 그걸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부인해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부인이. 정말 우리 믿음을 가시면요, 안 돼서 내가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 폴리갑 보세요, 여러분. 부인해라. 86살에 폴리갑을 향해서 에베소 이 교부였던 폴리갑을 향해서 너 죽인다. 너 부인해. 하영시킬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분을 내가 가치를 알고 아는데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폴리갑이 하영을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아십니까? 복음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이 약하네. 정말 내 모든 것을 더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예수의 복음, 이게 가려지면 망하는 겁니다. 건강요, 조금 살다가 몇 년 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건강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하자.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이야기하는 사람은 돈을 관심 있는 거예요. 건강에 이야기하는 건강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에 관심 있는 줄 믿습니까? 최근노 목사님이 일본 선사에게 매를 맞을 때마다 뭡니까? 예수 정당 불신치요. 예수. 여러분,
왜 여러분 입술에 예수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노? 참 큰일이네. 예수 일자가 안 나. 참 내가 참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모든 하재, 우리 모든 이야기거리, 우리 모든 관심, 우리 모든 소망, 소원은 예수인 줄 믿습니까?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하재입니다. 그렇죠. 주식이 아니라요. 학생들 내 성적도 아니라요. 내 돈을 얼마나 버는 거 이거가 아니라요. 아이고 내가 좋은 약이 나왔더라 건강 이것도 아니라요. 진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 소원, 하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하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귀찮습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게 아니라 예수는 나의 찬양이요, 나의 소원이요, 소망이요, 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에 캄캄한 이 땅이 캄캄한 어둠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은 어둠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온 줄 믿습니까? 그 복음의 강철을 내가 맛봤다는 거. 내 인생 속에 최고의 기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을 만난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는 그날, 나는 흑암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빛이 된 줄 믿습니까? 그렇죠. 내 심령 속에, 내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영적인 어둠,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 속에 들어가는 그 어둠, 마귀의 종노를 했던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전도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의 강체를 보게 해주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복음의 강체가 드러나게 해주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명이 비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 이 복음의 강체는 우리 심령 속에 가득 비춰주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빛이라요. 주 부활의 생명의 빛이 계시니까 내 생명의 내 심령은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오늘도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찬란하게. 마치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세키나의 영광. 지성소는 너무나 신기해요, 여러분. 거기는 불빛이 없거든요. 불빛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런데 책에 보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들이 그 적어나는 걸 보니까요. 그 빛이 파란 빛이었대요. 그 파란 빛이면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 그 지성소가 같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지성소인 줄 믿습니까?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강체가 내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돈 좀 더 있다고 감사해요? 아이고, 오늘 좋은 약 내가 먹었네. 아이고, 오늘 몸이 좀 좋네. 우리 자녀가 참 좋은 데 들어갔다더라. 이게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감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주신 것이
진짜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내성에 불렀던 이 찬송, 비전연의 찬송도 계시록 7장에 노는 장면이잖아요. 24장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구원하시니 이 보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강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은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이미 이뤄놓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임재를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제 용서를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이미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일을 다 끝내버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될 때 다 가진 자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주신 줄 믿습니까? 복음은 시작이 달라요. 이미 이루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율법으로 가면 이제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죠. 죽도록 고생합니다.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 땅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 복음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망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은 뭐냐면요, 이 초점 싸움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바로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 바로 예수님이 민수기에 놓는 녹뱀이신 거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불뱀을 물리게 만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노뱀을 들어 올려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노뱀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도 말고 힘든 문제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막연한 우리 초점을 주님에서 세상 것으로, 나에게로 자꾸 돌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사와 근세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가 될 거겠습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복음은 지식이 아니죠. 이론도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아니 어떤 세상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는데, 아니 우리가 대통령이 와도 우리의 어떤 가정의 문제도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역사 속에 오셨다면 어떻게 그냥 가셨겠습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해결해 주신 점 있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문제가 생기면 복음으로 넣어놔. 예수를 만나라. 제 문제 있느냐, 건강의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와요.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예수를 부릅시다. 아멘. 그러죠. 죽음의 공포가 크잖아요, 여러분. 저도 뭐 죽음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저도 그럼 김준호 목사는 죽음이 안 두렵나? 두렵죠, 여러분. 죽음이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죽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시고 천국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담대하는 점이 있습니까? 죽음이 오라는 거예요. 사망이 네가 서오는 게 뭐냐? 사망이 네가 서오는 게 뭐냐? 네가 죄의 권능 속에서 우리에게 죽음을 만들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감사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되죠,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힘든 상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외치죠. 예수 만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회개하고 네가 주인된 걸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인생은 다 해결받을 것이다. 아멘이죠. 이게 답인 거예요, 답.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인 거예요. 주님이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 그래서 담대한 거죠,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이 답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키입니다. 복음이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전에 CCC, 한국 CCC를 창시했던 김중모 목사님이 100번 문제를 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 민족도 살리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다 인생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증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복음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구나. 예수를 만나라. 이게 답이구나. 아멘입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자.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를 만나자.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그분이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받지 못했다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보다 이 세상의 돈, 명예, 건강의 문제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신데 이 마귀가 막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인생의 문제를 다 이뤄놓으셨어요. 주님을 붙잡으면 다 되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돈 문제, 세상의 염려의 문제 잡혀있고 건강의 문제, 명예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강체를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영적 신앙생활을 보는 것입니다.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려우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선명하게 복음을 잡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오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미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의 강체 가운데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다 살아요. 못 살리는 사람이 없어, 복음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려. 진짜 복음을 만나면 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와 연약한 나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를 바라보니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나를 통해서 보니까 힘든 거야.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 자네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나 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물을, 아까 자주 제가 이야기하죠. 여기 물을 붓다 합시다. 이 문제가, 큰일 났네. 닦아야 돼. 그래서 이 물을 제 앞에 바다의 물을 부었다 합시다.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다보다 크신 분,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같은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될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여러분 모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그분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문제일 수 없는 점 있습니까? 이것도 이 문제도 내 것도 아니면서 지고 있는 거지. 자녀의 문제 왜 내가 지어요? 왜 건강의 문제 왜 내가 지어요? 왜 인생의 미래의 문제 내가 왜 지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 왜 내가 지어요? 그머리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까마귀도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저 들에 피는 풀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데 저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영화롭다고 말씀하는 중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한 새들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기 피시는 그 놀라운 속에서 새들이요 먹을 거 없어 가지고 매일날 아이고 내일은 뭐 먹을까? 아이고 코미디 하나님 앞에서 코미디라니까 여러분. 새들이 나와서 뭐 먹을까? 송충이가 아이고 나는 뭘 뽕나무 열매 이파리 내일 못 먹으면 어떨지 알까? 여러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이방인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먹이시고 75억을 다 먹여내시고 모든 생명에 거느내시고 필요한 것을 때려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참새보다 못하냐? 자, 우리 믿음 보면요. 참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참 우리는 믿음 보면 염려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참새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51편에 부모도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진짜 부모님께 버림당했어요. 형제에게 버림당했단 말이에요. 언제? 사울에게 쫓길 때 형제도 버렸어요. 왜? 다윗을 가까이 하면 가족이 멸하려 당하니까 죽으니까 부모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까? 그 믿음. 그게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면,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을 지려고 하면 인생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염려에 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염려하게 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지옥 같은 인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금서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염려하면 마귀한테 잡히는 줄 믿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5장 7절과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심하라 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아멘. 염려하면 망한다니까요. 함정이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강철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의 강체가 막혔다는 것은 뭐냐면 염려하는 사람은 복음의 강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코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례처럼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려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줄 믿습니까? 100% 마귀 밥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는요, 어떤 죄보다 큰 죄입니다. 왜? 염려는 자기가 주인되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염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된 죄잖아요. 염려가 내가 주인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떤 죄를 해야 되느냐? 염려에서
내가 주인된 자를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지. 또 자기가 주인되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되지 맙시다.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염려는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염려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모든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 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셨던 나의 신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분이 함께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임재와 신약의 임재가 다르잖아요. 신구약의 임재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였습니다. 신약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임재가 바로 신약의 임재란 말이에요. 신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없잖아요. 오실 거라니까. 그래 신약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임재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의 임재를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과 나는 하나 된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내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분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걸 내가 알고 오늘도 부활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리기는 마귀 역사를 쳐내야 합니다. 쳐내고 주님을 볼 수 없기에 이 가려지면 내가 다시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 뺏기고 물질에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거예요. 마귀는 가리면 우리가 예수님 못 보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했던 일을 기억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성령님은 항상 복음의 강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내 삶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강체가 계속 내 심령 속에 비춰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은 복음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진정한 묵상은 예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에 예수가 빠지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니까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나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최고 위기가 어떤 일이냐? 큰 일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놓치니까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놓치지 맙시다.
태산 같은 문제가 인생의 멸망을 당하는 큰 문제가 오고 지구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이 있을도록 예수 붙들면 이기는 줄 믿습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와도 예수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붙들고 이겼잖아요. 3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로마의 압제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예수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줄 믿습니까? 가난도 이겨요. 어떤 질병도 이겨요. 문제도 이겨요. 위협도 힘든 것도 이기고요. 심지어 죽음도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래서 마귀는 악착같이 복음의 강철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면. 예수를 못 보면 죽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을 보세요. 다 눈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지금도 많은 복음이 들려지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이론을 두어서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그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밧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인생이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진짜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누구와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도 오신 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만 오시는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도 오신 줄 믿습니까? 이번은 삼위일체이니까 삼위일체에 있으니까 한 분이 오신다면 삼위가 같이 온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살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땅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최고의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찾고 나는데 진짜 믿음은 뭘까? 신앙생활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답은 이게 나오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이죠?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기도한다?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 이거 신앙생활이잖아요. 거기 궁극적인 건 아니야. 그건 궁극적인 게 아니야. 종교생활 할 수 있어. 부처에게도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알라시나게 이슬람 교도들 기도해. 자기가 만들어놓은 어떤 당에 나가서 그들도 나름대로 형식을 가지고 예배해. 그게 예배가 아니, 그게 그들의 종교고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종교생활이랑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우리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야. 기도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들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요. 시간 딱 되면 돗자리 깔아놓고 그죠? 또 시간 되고 또 코란 읽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그 사람도 코란 읽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사원에 나와서 나름대로 교실을 가지고 알라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우선 나는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들 지키고 11조 드리고요. 한 번씩 기도하잖아요. 내 집살 집 본다고 한 번씩
와서 설거지도 하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아유 내가 청소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상 종교와 기독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거기 없다면 우리 신앙은 다 죽은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무엇을 말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말하고 주님이 나 안에 계시니까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좀 예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말해. 산자주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과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삶 전체 시간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고집 피우고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문제가 오면 벌벌벌 떨고 아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우리 그 전제를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한다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그래서 강인을 만나기 위해서 참 이게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이 마귀가 역사한 거죠. 배를 뒤집으려고 큰 풍랑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배에 저 멀리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난리가 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죽게 됐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야 이놈들아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신앙생활 좀 안 하고 있는 거지 거기. 이것들이 우리는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딱 나를 다 대보면요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함을 읽겠죠? 기도할 수도 있죠. 묵상할 수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님이 어떤 책망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작은 자들은 주님이 책망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내 시간과 삶, 내 물질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행하며 나가게 되고 온수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왜 주님을 느끼니까 주님이 내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대신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래 와서 한번 종교생활 하는 거 가시고 한번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밖에 나와서는 모든 나쁜 짓, 엄난 짓, 악한 짓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세상 사람들 만나고 술 마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염려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거 싫어하십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는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말한 모든 전제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직구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
가둬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네가 말한 것을 직구하리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로마서 14장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이건 안 띄워줍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네. 여러분 지금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내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복음의 강체가 내 심령 속에 들려와야 합니다. 솔직하게 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깨닫지 못할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왜 복음을 그렇게 모를까? 아무리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 보니까 세상의 염려, 이 지금 마귀가 복음을 가려놓고 있구나. 악체가 점점 가리고 있구나. 그 강철을 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어제 제가 이 소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망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가릴지 모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잡혀져 있고, 세상의 눈에 너무 많이 잡혀져 있고, 보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강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괜찮을 수 없어요. 염려 잡히면요, 여러분 다 주님 100% 놓칩니다. 세상에 염려 속에 잡히고 돈 하는 사람이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 놓쳐서 그렇습니다. 저 영혼, 저 악취까지 붙드는 저 종욕적인 거, 저 세상 이론 가치관, 저서 어르신이 되면 더 안 변해요. 더 견고해요. 완고해요. 저걸 어떻게 깨뜨리나. 저는 정말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점 있으니까 성령님 하시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 100명의 성도들이 있다면 바른 신앙으로 가는 사람 한두 명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좁은 길이다, 좁은 길. 좁은 길이다, 좁은 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시면 이 길은 찾기 힘든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하나님 원하는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결코 드물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리게 하는지,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지, 어쩌같이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정욕과 욕심으로 살게 만들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 악착같이 못 듣게 만들어서 복음은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내 것이 됐긴데 그 믿음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가 그냥 겸손하게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임재를 내가 누리면 되는 이 놀라운 너무나도 간단한 이 복음,
그런데도 내 것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한마음교회 왜 저렇게 20년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야, 지독하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래요. 가장 힘든 것이 성도들이 변화하거든요. 그걸 보면 안 되는데 지독하게 안 변한다. 기도를 그렇게 시켜도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도 저 영혼이 지금 내 설교를 지금 몇 년째 듣고 있는데 철저하게 안 변한다. 또 보니까 내 꼬라지도 그렇네. 목사님 나도 지독하게 안 변한다. 이게 딜레마지. 그런데 막고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항상 강단에 놓는 말씀에 집중하고 간증을 적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음으로 읽으시고 정말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지 않으려고 오늘도 복음의 강제가 선명하게 나타나서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고 이 땅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마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유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천국 가는 그 길 속에 우리가 봤잖아요. 천류역정. 순례자가 가는 그 길 속에 물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수많은 유혹 속에 가다가 자빠지고 그런데 감사하게 성령이 함께하는 크리스찬 순례자만이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이제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러 가는 것도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가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죽음의 강 무섭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순례자. 죽음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음 위에 영원의 천국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때 순례자가 강을 하여 뛰어듭니다. 뛰어들 때 막 강속에 들어가니까 용이 찾아오죠. 용이 오지. 막 삼키려고 와 물속에 빡 빠져서 사망으로 막 들어가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 누구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 피가 있는 줄 믿습니까? 야, 예수 피가 딱 오니까 마귀가 딱 물러가고 죽음의 강을 딱 이기고 천국의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장면으로 마치잖아요. 여러분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이 복음의 강체를 붙들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놓치지 맙시다. 돈 조금 때문에 염려해서 놓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내 기분 상하게 한다고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 기분 조금 상한 것 때문에 예수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돈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예수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가 그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 내 체면 때문에 내 체면 무시당해서 기분 나빠. 짜증나. 화나서 주님 또 놓쳐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큰 것을 가진 자는요 사소로운 것에 연연하지 않을 줄 믿습니까? 우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이제 그때 영광 속에서 주님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